저는 어릴 적 동생과 놀다가 거실에서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안아서 방으로 옮겨 눕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커감에 따라서 그 무게도 점점 무거워졌을 텐데요. 제가 한 5학년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저희를 안아서 방에 눕혀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사실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좋아서 잠이 든 척하고 있었던 때도 여러 번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딸 보내고 횡설수설 시인 양희석. 폭풍이 지나간 것 같다. 왜 이리 모든 게 풍지박살 난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가. 자식은 태풍이다. 다녀갈 때마다 모든 게 부서진다. 부서지다 못해 황폐화. 처음 떠나보낼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출국장으로 웃으며 내보내고 돌아서자마자 울었다. 두 번째 떠나보낼 땐 돌아서서 몇 발자국 떼며 눈시울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 애미는 돌아와 아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눈이 뻘개져 나온다. 아, 이젠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다시 떠나가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이래서야 어디 부모가 견뎌내겠나. 모든 게 태풍 맞은 양, 풍지박살. 시를 통해 보듯이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지요. 자식은 부모에게 온 세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전부입니다. 자식과 떨어지는 것은 부모의 삶을 태풍 맞은 것처럼 풍지박살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온 세상,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성큼성큼 아버지에게 걸어옵니다. 아들은 비장하게 그리고 조금 뻔뻔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중에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앞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문화를 보아도 어느 시대를 들여다 보아도 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며칠 후 재산을 챙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되는 대로 삶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억지로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몫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결국 파멸을 부르고 자신과 아들 모두에게 고통이 될 것을 알면서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짐, 또 공간의 옮김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에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 존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 하나님께 내가 속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저 성경의 이야기라고만 느껴지십니까? 2010년 국가지표 체계조사 기관의 통계 자료는 100명의 학생 중 13.7명의 학생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는 우리의 청소년 중에 11.2%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 MBC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자녀들과 부모가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단 35초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더 심각한 뉴스거리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점점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밀어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자녀가 어린이부 정도까지는 서로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지만 중고등부에만 들어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나가는 아들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들이 떠나가기를 허락했던 이유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말리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만나게 될 위험과 실패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로 아들의 요구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사랑을 베풀 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얻었습니다. 축복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습니다. 축복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품,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정 안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다 써버린 후 굶주리게 되지요. 빈털터리가 된 아들은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얻어보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짓골로 뒹굴던 아들은 굶어 죽을 바에 아버지에게 돌아가 종이라도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여정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들은 돌아오는 동안 아버지께 쏟아놓을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준비하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마음속에 그렸을까요? 아들은 절망에 몸부림쳤고 소외와 고독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큰 상실감은 그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좌절로 인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비틀대며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와 변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불쌍히 여겼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으며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눈물, 후회, 상실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루만집니다.
아들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은 영원한 축복이며 아버지의 품에 기댄 아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이 순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가장 좁혀진 이때,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안음으로써 연합하고 마음이 닿는 이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집을 떠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나를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납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해석의 단계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인식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야만 비로소 사랑으로 인식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아주는 것은 어떠한 해석의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행동 자체로 사랑으로 느끼게 하지요. 오늘의 본문의 아버지만 집을 나간 아들을 안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불만투성이이던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이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원망 가득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기 먹고 살던 시절이 차라리 낫다며 울며 떼를 쓰는 철없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자녀들을 안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죄 속으로 뛰어든 우리들을 끝까지 안으셨습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인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을 향해 부르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안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안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병자인 나를, 죄인인 나를, 탕자인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과 용납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을 먼저 안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꾀하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남보다 못한 형들을 용서하며 안아준 요셉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을 다 빼앗고 도망쳐버린 파렴치한 동생을 용납하며 안아준 에서처럼 우리 왕중교회 식구들도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줌으로써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안아줌으로써 마음이 서로 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위로가, 보호가, 격려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은 내 존재의 중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음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집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돌아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있는 자녀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서로 더욱 용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가 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